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말씀 충만함 속에서 또 살아가게 하심, 또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그 설교,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올바른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또 가운데 장에 있는 6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6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올바른 구제가 무엇이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올바른 금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즉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데 주님 말씀으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염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으로 딱 맞춰져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휘어잡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새 모르게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모든 그런 염려거리가 나를 휘어잡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복음 중심이 안 될 때, 그럴 때요. 어느새 모르게 제 자신이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인이 오직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근심, 걱정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근심,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근심, 염려.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근심이 오고 염려거리가 자꾸 생기고, 뉴스를 봐도 염려거리가 생기고, 그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인생이다. 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자꾸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누가 참 주인인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된 주인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절 내용만 보더라도 21절, 24절의 내용,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참 돈, 경제, 이 물질, 보물,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쵸? 또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대상자들과 비교가 돼서 또 그 비교 의식에 또 눌리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아, 난 가난해. 뭔가 없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SNS를 보면서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SNS를 보면서 10대들이 엄청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그게 뭐 10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자괴감에 빠진대요. 왜요? 그런 인스타나 뭐 SNS를 보면은 화려한 것들, 잘 나가는 것들만 다 찍어 놓으니까 그것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뭔가 많이 부족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결국엔 돈.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이 또 지난 정부 때 진짜 빚이 역대 최대치로 뭐 역사이라 그런 빚이 한국이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빚을 막 엄청 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참 모든 것이 다 이 경제와 돈이랑 참 연결이 됩니다. 그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근심, 걱정, 염려, 경제에 근심, 걱정, 염려로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 것은 돈 때문에 자꾸 근심, 걱정, 염려. 저도 목회자인데 자꾸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인데도 그렇답니다. 목사로서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렇단 말이에요. 주의 종인데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의 야망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내가 될 때, 어떻게,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내 주인이 나이거나 내 야망이거나 돈이거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위에 뭔가 다른 것이 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하소서. 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나의 주인이 경제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야, 오케이, 넌 내 장난감이야. 마음대로 해보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자녀,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의 또 뭐예요? 자녀야.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 단순히 뭐 종부리듯이 그런 게 아니라요. 주인으로서 막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면서 또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게 부모된 자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인이 내가 될 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로요? 성부 하나님. 누구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예?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 잔치에서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큰 실례거든요.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그랬어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던 거죠. 믿었던 거죠. 그 종들한테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라. 그 예수님께서 야, 그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어라. 물을 부어라. 그리고 물 퍼다가 나눠줘라.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와, 마시는 사람들마다, 이야, 원래, 원래는 이게 뒤로 갈수록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건 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야. 그냥 물을 갖다 부어라. 퍼다 줘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혼인 당사자들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창조주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을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주인이 바꾸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함께한 사람,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심부름했던 사람들은 다 그걸 봤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이건 뭐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말씀 의지해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고기를 낚아버렸죠.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네가 나를 따라와.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예수님 진정 주인으로. 설령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죠. 그럴지언정 지금 우리의 선택은 매 순간 선택은 우리가 매 순간 또 이렇게 막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또 불신앙하고 도망갔다가 왔다리 갔다가 할 때도 많죠.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설령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항상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내가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걸로 얻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들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27절에서 32절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염려한다고 뭐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대요. 그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네들 막 염려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땡겨서 우리 걱정하는 게 이제 사실 우리 체질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당장 내일 있을 거, 1년 후 있을 것도 막 미리 땡겨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말이야, 넌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셔. 승민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너 내 자녀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래 뭐 하나님 자녀면 뭐 하나님 뭐 어떤 분이신데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대요. 창조주시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쵸?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걸 또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믿냐? 그럴 때 뭐예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도 선물이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우리의 생사하복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축복 함께 기억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또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뭐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31절 34절 그쵸? 이 내용,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다. 34절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드해 주실 것이다. 가드해 주다. 지켜 주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왜요? 주님이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 마귀가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삼키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지옥 가고 그러진 못합니다. 또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근데 또 그렇게 시간을 또 낭비하면 또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자꾸 맨날 속고 계속 속고 계속 속고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히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쵸? 예. 그래, 이 마귀한테 사실 속을 시간이 없거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그쵸? 또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참 그냥 밍숭맹숭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참 멋진 한 편의 영화처럼 승리의 영화처럼 그런 이제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승리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단 마귀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이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죄악과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지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여진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열쇠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오늘의 결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통치,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곧 전도와 선교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의 방향을 딱 맞출 때 그것을 구하래요. 구한다. 여기에 나온 구한다는 것은 찾다 추구한다. 이건 뭔 말이냐? 단순한 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최고로 돌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